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지금 이 드려지는 예배는 보통 예배와 좀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 보시면은 헌신 예배라고 합니다. 사실 헌신 예배, 사실 담임 목사님이 그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헌신 이렇게 하면 우리 헌신의 뜻이 뭘까요? 딱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오래 신은 신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헌신 예배. 그래서 오래 신은 신발이라서 아주 편합니다. 새 신발은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나지만은 헌신은 아주 컴포터블합니다. 내 발에 딱 맞거든요.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내 발에 맞는 그런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영어로 sacrifice, 그래서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주의 전에 나오시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지난 몇 주 동안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그런 모습을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헌신 예배 또는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신한다라는 거, 우리는 쉽게 편하게 또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물질을 드린다, 가장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주신 시간들, 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gift, 재능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다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도 우리 특별 찬양을 하셨고, 또 피아노도 하시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대, 그래서 이 gift,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리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내 믿음 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한번 되어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헌신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헌신일까라는 것, sacrifice를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우선 드린다는 것과 헌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단어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드림과 헌신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성도, 거룩한 자, 다시 말해서 구별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우리 베프티즘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서 주는 주인됨을 선포하는 자,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 때는 내가 주인 돼서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물질이라는 것을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렇게 믹싱이 돼가지고 검정색과 하얀색이 있는데 그냥 흘러가다 보면 회색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드림이라는 것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구별되지 않고 그냥 그레이 컬러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 가운데 truly 헌신이라는 게, 진정 헌신이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실까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신할 때 물질적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는 보통 10의 1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의 1 하면은 보통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10의 1을 따로 떼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그 미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의 9을 우리에게 책임 있게 사용하라라고 9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또 우리 모든 다른 또 시간 개념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동일한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10의 1은 단어 자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10의 1은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9개의 몫에서 sacrifice에서 드려지는 물질, 그것을 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레이 존에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드림인지 헌금인지 구별할 수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시간, 주인됨을 고백하는 시간. 그러나 내 것으로 그것과 혼돈되어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은 매우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시간, 재능,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특별하게 거룩되게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잘 드림을 구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잘못 드린 드림 또는 그 헌신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과 6절에 마리아가 드려지는 가운데 유다와 상반되게 대조로 나옵니다. 유다와 마리아를 컨트라스트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6절까지 보시면은 제자 중 하나로 좀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습니다.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대조를 시켜줍니다. 드림에는 성경에서 약 4부류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가인의 드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나옵니다. 가인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락하다,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벨의 드림은 성경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연납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벨의 드림은 첫 새끼, 다시 말해서 첫 것을 드렸다. 그 디퍼런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식에게 늘 교육을 합니다. 부모님한테 물질을 드릴 때 정성껏 준비해서 봉투에서 드려라. 부모님 면전에서 뭐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잘 한국의 문화에 유스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봉투를 자기 지갑을 열어서 주는 것. 부모가 내가 부모였다면 받는다면은 기쁨이 되지 않는다, 연락되지 않는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드림의 사람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드림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공명심이 있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드림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공언을 했지만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ome amount put in his pocket, 주머니에다 넣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참 헌신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그의 삶을 서머라이즈를 한다면은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얘가 마리아의 드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그러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림의 또는 헌신의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질 때, 우리가 헌신할 때의 롤 모델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라면 요한복음 12장 또는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모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렸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도대체 마리아가 어떻게 드렸길래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타이틀을 올바른 드림 또는 올바른 헌신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세 가지 올바른 드림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컨디션, 세 가지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은 드림의 기준, 스탠다드는 그것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드려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이 중심이 또는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을 때는 좀 황당해요. 제 영이 세상에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영이고 아직도 이제사 베이비 영이었을 때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 환산 가운데 이것을 했을 때는 좀 황당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겉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지극히 낭비적인 일을 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액수를 비교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마리아의 가슴 가운데, 중심 가운데 사랑의 동기로 드려졌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지금 어마운트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 봤을 때 캘큘레이트, 계산을 했을 때, 이성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은 동기 또는 센터,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유다는 겉으로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는 이성적이고 또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져요. 저도 맨 처음에는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을 때는
정말 유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 동조를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조금 몇 절을 더 읽고 내려가다 보면은 그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단어로 그의 중심을 요약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그가 그렇게 한 중심 동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훔쳐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중요한 팩터, 중요한 것은 동기, 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되어져서도 안 되고, 또한 가인의 모습도 아니고, 또한 가롯 유다의 모습도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드림, 헌신민이 되기 위한 그러한 두 번째의 모습은 때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영이 막혀 있으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차차하다 아차차로 끝난다. 봉사하시죠? 그러면 차차하죠. 헌신하시죠? 제가 좀 여건이 낮으면 차차 헌신하죠. 그러다 아차차 하는 곳이 지옥이라 합니다. 그래서 때라는 단어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영적인 대화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계가 돌아가는 인간적인 시계 또는 크로니컬한 클락,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은 인간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미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은 패스를 할 때 키커와 리시버는 동시에 한 마음으로 그것을 봐야만이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사랑도, 여러분 부부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될 때 남자 여자의 사랑도 같이 한 볼팍에 있어야지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한쪽만 좋아하면은 그것을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혼자 앓다가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 이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여전도 우리 성도님들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직관이 있습니다. 탁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적인 분들,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영감이라고 하죠. 영적인 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온전한 헌신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5절에 유다가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에 우리 눈에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 넘버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넘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절대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게 뭐죠? 과부의 연보의 두 랍돈을 드리는 것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랍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시되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향유값을 우리 굳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이거를 보자면은 300데나리온. 우리 그 당시 상황을 모른다고 해도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앞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6장에 보시면은요. 6장 7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회개를 맡았지만 또 빌립도 계산을 잘해요. 빌립도 계산을 잘하는데 지금 남자만 5천 명을 먹여야 할 것을 계산하는 돈이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뭐 대강 10,00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면은 300데나리온이라면은 10,000명을 먹인다면은 15,000까지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로 먹일 수 있는 그만한 돈이에요. 여기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넘버에 집중이 되지만 넘버가 아니라 여기에서 키는 힘을 다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또는 죽음에서 회복되어졌다 했을 때 나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준 거 이거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 200데나리온을 먹을 수 있는데 이 많은 액수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내게 그 힘을 다한 헌신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헌신 예배에 제가 말씀을 참 힘든 설교자로서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헌신되지 못하면은 프리칭에 불과한 거예요. 제 삶 가운데 증거되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라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그 설교는 피상적이고 지식적인 설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자리가 바로 헌신 예배에 드려지는 설교예요. 제가 주 앞에서 드리지 헌신하지 못하고 내 입술 가운데서 좋은 말을 또는 좋은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 매우 특별한 예배입니다. 저 역시 예수님 아니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부탁하면은 저에게 목사님의 그 라이프 체인징 스토리 좀 간증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와요.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제 자랑이 되어질까봐 저는 가능하면 좀 피합니다. 저 스스로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다라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뭐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은 종에다 써놓은 몇 줄로 인해서 저분 괜찮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노를 못합니다. 어쩌면은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바닥에 있을 때 내 모습을 잘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덕꾸러기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벌써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가 바닥에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다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꿈은 좌절되고 그리고 하소연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나는 300데나리온을 들을 수 있는 헌신이 내 가슴에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제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제 입술 가운데 하게 하신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제 자아로는, 제 욕심으로는, 제 자존심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토탈리 브록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지금부터 주시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한번 준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 가운데서 고백이 새 집에 들어가서 살 때 저의 자아는 나를 보라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피츠버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시는 그 집은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집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저는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빚을 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또 늦어져 있을 때도 동일하지만은 집을 내놓자마자 내가 가진 거 이제 하나님 더 줄여야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하나님 줄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리얼트에 내놓는데 그 다음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왜 이리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 이리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주께 드렸을 때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채워주심을 또한 경험케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헌신의 예배에 사실은 많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제가 섰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특별히 마리아의 삶을, 한 여인의 삶을 보았을 때 나는 이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할 때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헌신을 하였을 때, sacrifice, 나의 삶을 주께 희생해서 드렸을 때 두 가지 모습을 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론 유다만큼 되겠는가? 사실 제 주변에 가론 유다가 있었다면 참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헌신을 안 하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려움도 핍박도 또 칭찬도 없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은 큰 어려움이 또는 큰 고통이, 또 자그맣게 하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별별 소리를 다 듣게 되고 심지어는 책망까지, 오늘 면전에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헌신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져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헌신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 세력이 강하게 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는, 우리는 잠을 자고 있지만 사단은 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유혹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warfare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조금 섬기려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좀 희생 좀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포기할 때도 있고, 그래 그냥 쉽게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증거가,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 가운데 에비던스가 뭐냐? 향유를 깨뜨렸을 때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향유 냄새를 맡게 됩니다. Such expensive, 한 번 맡아도 너무너무 냄새가 좋은 것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흠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웃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저것이 예수님의 플레버, 향기로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뵈면서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뭉칠 때 대단한 파워가 나오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헌신 가운데 오늘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처럼 우리가 헌신하는 곳에 이 땅 어느 곳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달리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take home message, 전을 떠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터너티를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볼 사람입니다. 잠시 봤다 헤어지는 그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볼 사람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이 right, 올바른가 아니면 incorrect, 틀린 것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신이 right 하는가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인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유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아니야. 저와 여러분, 우리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드려지는 드림의 헌신에는 우리 마리아와 같은 동기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모습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